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한 번 더 강구합니다. 차량이 그 주일날 너무 30대가 지난주에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이런 부분에 좀 모범을 보여서 주일날은 불편하기로 선택해가지고 불편하기를 내가 선택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오시면 그게 전도 한 명 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2부에 봉사하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 차를 3부, 4부까지 대놓을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없깁니다. 어떤 차 가능하면 적게 가져 오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30분 내 거리는 걸어서 오시고 어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은 최고 그래도 겸손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육신하신 모습이 제일 겸손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이 모습,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런 모습들이 정말 겸손의 절대적인 모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목수 아들로서 30년 동안 묵묵하게 지내시는 것도 너무나 겸손의 모습이고,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건데 죄도 없으시면서 세례받는 모습도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시고, 제자의 발을 스승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도 무릎을 탁 꿇어야 발을 씻길 수가 있는데 너무 겸손의 모습이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도 너무 겸손한 모습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또한 겸손의 너무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기도가 뭐냐면 스스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의지하고 기대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기도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니까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모습 자체가 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의존해야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의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 없어서 저는 못 살아요. 그 표현이 기도로 드러나는 거죠. 기도로. 기도하는 자는 기본이 겸손한 자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난 스스로 살 거예요. 굳이 도움 안 주셔도 돼요. 내 힘으로 살죠. 이게 기도 안 하는 자세가 교만의 모습이죠. 기도 안 하는 자세가 교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겸손을 참 잘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 할 분들이 없는지 생각해 보셔요. 야, 난 왜 맨날 기도 레파토리가 똑같지? 야, 나는 기도가 왜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기도만 늘 하고 있지? 이런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사실 뭐냐면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이 구약, 신약 약 8,800 몇 가지의 언약으로 구성된 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응답해 달라고 약속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200독 이상의 성경을 하신 분이,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기도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펼쳐서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게 성경 어디에 약속하셨지?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뒤적거린 거예요. 아, 그래, 여기 있구나. 여기 약속하셨지. 그러면 손가락을 갖고 그 약속을 짚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응답해 달라고. 기도는 말씀과 같이 나가야 기복적이지 않죠. 말씀의 건강 기도는 기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내고만 소원만 성취해 달라는 기도는 기복적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고로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 묵상이 깊어져야 기도 또한 이제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도 우리가 좀 보고 흉내라도 내는 게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에도, 에베소서 3장에도, 빌립보서 1장에도, 빌립보서 3장에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에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에도 아버지,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빌립보서나 이런 데는 정말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어떤 기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흠없이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등등의 기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도 보면서 기도가 깊어져야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성장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는 곧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는 곧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다. 기도를 딱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의 사실은 수준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게 기도로 다 품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수록 기도가 깊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아내 외에는 다 요셉에게 위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보디발이 위탁한 것은, 요셉에게 위탁한 것은 다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딱 못 받은 사람이 자기 아내만 안 맡겼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나머지 맡긴 것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도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수록
기도도 말씀 따라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처럼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잘 지어 놓았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이 머리가 맨 위에 있게 만들고 눈도 머리에 맨 위에 있게끔 만들어서 위를 바라보면서 땅에 발을 딛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살게끔 만들어 놓아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땅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응답이 와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금이 한양하죠. 아내도 넷이, 자녀도 12아들과 딸 하나, 13남매, 그리고 양떼 소떼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불길한 소식이 다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죽이려고 맞서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세에 능하니까 양떼 소떼를 다 골라가지고 종들에게, 빠리빠리한 종들에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해유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400명의 군대 앞에 다 죽게 생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이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야복강을 기점으로 다 보내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이제 땅의 문제가 땅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라볼 것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에서 문제가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날 에서와 만났는데 서로의 원한 관계가 싹 사라지고 에서와 서로 막 부둥켜 안고 형제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축복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땅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형의 마음도,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땅의 문제가 있을 때 땅의 문제로 해결하려면 안 되고, 기도가 뭐냐?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아래여서 하늘이 하늘로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그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갔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바치는데 기도해서 손이 올라가면 땅의 전쟁에 승리하고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땅의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게 땅의 문제가 어디와 직결되어 있냐?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와 땅의 문제가 너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절감하고 직감해야 됩니다.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땅의 문제에 개입하셔야 해결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주님의 12제자 중에 맨 먼저 순교하는 참수를 당하는 것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참수하고 여론이 좋으니까 또 죽이려고 이제 수제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이게 초대교회는 최고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것은
절대 권력 앞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땅의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쇠사슬을 다 끄르고 깨워서, 그리고 감옥의 철문을 다 열고 다 나오게 한 것처럼, 땅의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매를 심히 맞고 착고를 차고 깊은 옥에 던져뒀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정말 자기 지금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다 지진으로 열리고 그 간수가 부복하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땅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경험함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왔는가? 이 기도가 참,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특권,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이 기도죠. 땅에 어떤 유의 문제가 있어도 하늘의 것으로 해결 안 될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열린 하늘이. 그래서 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참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정석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며칠간에 걸쳐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제 문제를 어떻게 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어떻게 건진받는 신앙의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정확하게 배울 때 기도의 바른 정석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신앙에 얼마나 유익인지 모르죠. 오늘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그럼 이 말씀은 항상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병행구절하고 같이 보면 좋죠. 병행구절이란 사복음서에 오늘 이 말씀은 또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11장이지만 마태복음은 6장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누가복음에는 바로 기도로 들어가지만 그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기도가 앞에 나오고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기도는 그동안 어떠했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길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뭘 지적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대상이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도리어 더 비중을 두고 혹 기도하지는 않는가? 기도는 전적으로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의 외식적인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외식의 기도고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했냐? 이방인은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되뇌이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마치 염불하듯이 계속 염불하듯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참 바른 기도의 이 길잡이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기도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는 누구에게 할 거냐라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는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자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가장 첫 번째가 어느 대상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미신, 사마니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마니즘의 이 특징이 뭐냐? 수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연약할 때 뭔가 절대자에게 기대고자 하는 발로로 일어난 게 기도인데,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의 대상이 다 모호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게 심지어 고목나무 앞에 가서도 비는 거예요. 그럼 물을 떠나고 정한수에도 어제 어릴 때 어머니가 늘 물 떠나고 비놓은 거 보곤 했어요. 그러니까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그리고 해를 보고 태양신을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많은 나라가 태양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게 대상이 확실치 않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대상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할 때 미자가 혼미할 미자, 미혹할 미자예요. 뭐가 미신이냐? 대상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불분명하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나타내는데 거기는 우상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종교심이 많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상이 워낙 많아서 쭉 바울이 살펴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우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불분명한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 같은 나라도, 일본 같은 나라, 일본에도 지난 선교 가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대상이 누군지도 확실치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그럼 누구냐?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버지.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딱 관계 형성이 딱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서, 양자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빠, 아버지가 3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범을 보였고 모델이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해보셔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말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3대가 집에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3대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부 이제 손자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할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는 1대1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다 나가요. 손자도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들도 아버지 앞에 나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아빠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아빠라고 합니다. 조금 크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더 커버리면 아버님이라고 하고, 며느리도 들어오면 아버님이라고. 이게 아버님이라고 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잘 안 찾아올 때가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잘 안 찾아올 때가 아버님이라고 하고, 아빠라고 할 때가 제일 가까이 찾을 때가 아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자녀를 대부분 다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전능자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빠 엄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때, 아이들이 부를 때는 자기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가능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애들 우리 넷을 키우면서 참 보니까 그 애들이 소파에 이렇게 뛰어놀다가 아빠가 지나가면 아빠 불러갖고요, 아빠는 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몸을 먼저 던져. 그러면 아빠가 막 개우 다이빙 해갖고 받아내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자기 아빠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구나. 아빠는 모든 게 가능한 줄 아는구나. 애들 어릴수록 자기 아빠를 전적으로, 이게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절대적 의존,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친밀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와 변함없이 공유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친밀할수록. 근데 오늘 많은 자녀들이 고아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너무나 아버지와의 친밀도가 떨어지고,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에요.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막 그렇다면서.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무 서운해갖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염소 새끼도 안 준다고 느끼는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절대적 응답의 정말 요건이 뭐냐?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하려면 친밀한 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찾아뵙고 할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 문제만 있을 때 나와서 아빠 돈이 떨어졌어요 하고 필요할 때만 하니까 아빠가 좀 서운한 거야. 저 인간은 또 전화 온 거 본 게 필요한 게 뭐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 그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만 전화하는 거예요. 참 우리 큰애들은 믿음이 성장하니까 철이 드니까요. 전화가 자주 와서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 전화를 받을 때 뭐가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뭐는 어떠세요? 그래 언제나 전화 끊을 때는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난 또 멋쩍어서 대답 안 해. 나도 뭐 사랑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난 그런 말하는 게 어색해갖고. 근데 얘들은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도 물론 나와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고 그럴 때 기도가 더 절대적 의존이 내어 맡기기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염려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다 그건 이방인이 염려하는 거다.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 마실까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거라 했어요. 너희들은 염려하면 안 된대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럼 자녀도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인데 자녀도 연약함이 있는데 염려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녀의 염려거리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염려거리는 부모가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지금 부모가 하고 있잖아요. 자녀는 염려하지 말고 의탁하면 돼요. 의존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다 부모가 염려거리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목자의 염려거리예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거 목자의 염려거리예요. 내 빈잔을 채우는 거 목자의 염려거리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자녀된 우리의 염려거리, 이방인은 자기가 염려해야 돼요. 염려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인 우리의 염려거리는 부모의 염려, 아버지의 염려거리라는 거 알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와서 염려가 있는 그 부분, 여러분보다 훨씬 부모가 더 염려해요. 근데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에 해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거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고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기도의 대상자가 아버지라는 거 정말 얼마나 귀한가. 절대적 의존해도 되고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내 염려거리가 아버지가 더 염려해 주시는 것인데 의지하면 되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